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 많은 깊은 영적인 깨우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좁은 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원하는 것 같지만은 여기를 떠나서요, 그렇게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묘한 말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싫어한단 말이죠.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고 의인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참 싫어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참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가운데는 예수님을 말로는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당장 예수님께서 헤롯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고난을 줍니까? 고난당하십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그것에 대해서 항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에 대한 깊은 영적인 통찰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죽고 고난당하면 사도 베드로가 생각한 그 예수님의 왕국에서 자기 자신이 영의정이 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꿈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도 베드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거하고 반대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수제자인데 어떻게 예수님 내 꿈을 저버리십니까?
하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항거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과 비슷한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겉으로는 예수님 떠나세요,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여기서는 그만하시고 이제 당신의 목숨만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게 인간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영이 깨어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돼요. 그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낼 때, 영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또 영원히 또 지옥에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이래서 그런데 부끄럽지 않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부끄럽단 말이에요. 아주 부끄러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될 거냐 또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죠. 참 남에게 관심 많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앞섰던 그 사람이 그렇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이 드러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32절로부터 33절에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의 본심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피하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시오. 바리새인들이 제안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갈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여우라 그랬습니다.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여우는 헤롯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것이다.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가 늘 기뻐하면서 또 깊은 기도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4절로부터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4절로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아, 그냥 예루살렘아 한 번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느냐? 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왜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느냐?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이 가득 채워가지고 율법의 말씀대로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율법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종교적인 경건으로서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해도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내 죄를 알지 않느냐? 안타까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느냐, 거부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라 권면하고 또 권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90년대쯤 된 것 같아요. 1990년대 청계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청계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제 서울을 향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살고 각종 죄악이 자꾸 만연하게 되는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산에서 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미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땅을 건져주세요. 국가적으로 참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서민들이 살기 힘든데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 그랬더니 그 이후에 서울의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눈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죄악 가운데 있는 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타깝게 애쓰셨는지 미리 깨달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산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전도 세미나도 열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일제시대 때도 6.25 때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또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